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 묵시의 절정 결말 부분입니다.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때를 말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날을 묵시 안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공포의 날이죠. 2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전쟁을 다룹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방과 예루살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으게 되고 여러 나라가 모였을 텐데 예루살렘이 홀로 싸웁니다. 이것만 보면 예루살렘은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겠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비극을 맞이하는 듯합니다. 성읍은 함락되고 집을 도적질 당하고 여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감람원 언급이 간혹 나옵니다. 감람나무나 감람 열매에 대한 언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인 감람산에 대한 언급은 다윗 때와 스가랴 묵시에 나오게 되죠. 그때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며 감람산 길로 가게 됐습니다. 스가랴 묵시에 이와 같은 이미지가 쓰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대적과 싸우게 되는데 대적은 힘도 더 세 보이고 세력도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결국 택한 자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처럼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성전에서 옮겨 감람산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 세상 종말의 징조를 묻게 되죠. 그 감람산의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징조를 보입니다. 이날은 어둠의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날, 이방에게 공포의 날인 이날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고 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영원한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 승리로 인한 환호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때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지만 소망 안에서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포함한 구약 성도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판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그 심판을 알리는 사역으로 성전 청결, 율법 완성 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징표로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게 되었죠. 예수님 약속하신 최종적 심판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심판의 날,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지요. 대적자들, 사탄의 세력은 성도들의 삶을 일부 짓밟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람산에 나타나시듯 우리에게 오시고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대신 싸우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 속에 기쁨의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 약속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면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기다리면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으나 우리는 짓밟히는 것 같으나 수적 열세에 몰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환희에 찬 노래를 주님께 드리며 기쁨의 잔치,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견디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